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죄를 범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였죠. 그러나 더 큰 적인 이 아람과의 또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이 암몬의 수도를 함락시키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에 좋은 계절 또 좋은 시기가 다시 와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눈이 신의를 버림으로 이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였죠. 그런데 그 전쟁의 과정에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신의를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윗은 1년 전에도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리기도 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가 암몬과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사실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시기와 또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그날은 갑자기 다가왔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목욕은 아마 정결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생리 이후에 이 정결례를 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은 또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결례하는 여인을 내다볼 수 있었겠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의 이 아름답다 그런 단어 대신에 오늘 말씀에는 이 원어를 보면은 좋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아 보이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이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보면서 참 좋아 보이는지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정결례를 위해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또 물에 담그는 모습, 그리고 석양이 지는 붉은 빛,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서 아마 이 다윗이 보기에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때 참 그 신하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냥 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 신하는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아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때 그가 유부녀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멈췄어야 하는 거죠. 왕은 어떤 여인이라도 아내로 맞이할 권리가 있었지만은 유부녀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여인을 궁정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여인과 동침하는 순간에 그는 그 여인만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않았다 하여서 하나님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인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그런 신의를 저버립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참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 역시 인간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다윗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위험성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은밀히 죄를 범하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한 번의 죄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여인이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해야 할지 아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그의 남편의 아이로 둔갑시킬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급한 마음에 생각한 그런 꾀입니다. 사실 그 계획도 선한 계획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밤을 지내고 그녀가 임신을 하고 우리아의 자녀로 둔갑을 한다고 하여도 이 다윗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그 부끄러움만 숨기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범하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었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도 그 또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죄를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잠을 자면 정결법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모든 병사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신만 뒤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당황한 다윗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죠. 취하면 술김에 집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술에 취해도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여인에 취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범죄하였는데 이 우리아는 술에 취해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아가 신앙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다윗의 신앙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약하여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또한 더욱더 연약해지는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범죄하였을 때에 빨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경우 나중에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늦은 시점이죠. 죄를 인정하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감추면 더 많은 죄로 또 그것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을 해야죠. 우리는 또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죄를 경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 빨리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더 많은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힌 것을 회개하며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죄에 매이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에 매이면 계속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